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시다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강골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만약 너희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건하심 때문에 아버지께 이렇게 영혼들의 사랑의 통로로 나아간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것이 다른 어떠한 사람, 어떤 하나님의 사람 그냥 해야 되는 당위성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또 이 경외하는 하나님 가운데 두려우시는 하나님 가운데 어떠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계신지 그 진리의 사랑을 우리 10년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의 제자인 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 목을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운행하십시오.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저희는 정말 놀라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예,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제가 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주님 오심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되 특별히 휴거를 더 특별히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휴거가 우리가 마지막 그 7년의 전인지 중간인지 끝인지 몇 번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전 죄송해요. 시험 맞지 마세요. 뭐 가르쳐 주신 바가 없으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휴거가 7년 전이라고 한다면 오늘 밤에 일어나도 크게 뭐 성경적으로 하자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그 시대에 살고 계신 증인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언의 성취의 때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그죠? 그때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정작 그 메시아가 와서 실제 그들이 갈망하고 기다렸던 그 놀라운 이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예언의 성취가 눈앞에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참여했어요? 못 참여했어요? 유대인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 참여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언의 성취를 보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특별히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것이 우리가 이미 역사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 다시 올 이때에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예언의 성취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보고 나서도 정말 무섭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납니다. 애석하게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똑바로 있던 똑바로 있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우리 멋대로 퍼즐 조각처럼 만들어 놓은 내가 만든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만든 하나님 말고 지금 기독교 문화들이 말해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증거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번 주에 저번 주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큰 게 일단 국외 얘기, 국내 얘기를 좀 나눠서 해볼게요. 국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고를 쳤습니다. 지금 언론들은 난리예요, 난리.
뭐 외국 언론들이건 한국 언론들이건 진짜 뭐라고까지 들었냐면 며칠 전 우리나라 기사였는데 트럼프가 지옥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지옥문을 열었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을 한 거예요. 지옥문을 열어놓고 자기는 백악관에서 한우카,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죠. 유대교 절기. 한우카를 즐기고 앉았다. 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해 준 것을 이 세상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지금 뭐 이슬람권과 천주교 교황 뭐 다 튀어나왔고 저거 안 된다고 막 이러고 있죠? 그죠? 세상은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겐 그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땐 전 세계 한 0.01% 아주 극심한 환자들 집단, 세상과 관점이 많이 다르신 세상은 싫어하고 평화가 깨지고 큰일 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 신나냐? 누가복음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인데 다 피셨나요? 예, 제가 그냥 우리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24절부터 읽을게요. 24절부터 그냥. 여러분 20절부터 2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에 막 이제 군대가 들어오는 걸 보거든 튀어라. 이거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로부터 선지자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제사 그만두게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그것이죠. 그것을 보거든 이때가 마지막 7년의 절반입니다. 그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지명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켜라. 살림살이 가지러 가지 말고 켜라. 왜냐면 그리고 이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냐하면 이 일은 인류 역사상 없었던 엄청나게 큰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때 그 일이 벌어질 그 당시 때 미래죠. 미래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안 튈 거예요. 안 튄 분들은 아주 무서운 일을 겪습니다. 제가 저번에 와서 아마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겪을 일들을 스가랴서의 뭐 12장, 13장, 14장 나눴던 것 같아요. 그죠? 맞죠? 그죠? 그때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은 살아남되 풀무불에 던져지고 예루살렘 거민도 반이나 죽고 겁탈당하고 끔찍한 일을 겪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셔서 땅이 갈라지고 그 이방 군대들을 쓸어버리시고 주님의 천년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요. 어떤 일이 전제가 되냐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려면 갑자기 쳐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루살렘에 열방에 쳐들어오려면 그것도 세상에 연합이란 게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데 죄를 위하여서는 너무 쉬워요.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 죄를 위해서는 연합이 전 세계적입니다. 수준이 원래 그래요. 바벨탑 쌓을 때부터. 하나님 대적하면 그냥 모여라 그럼 다 모여요. 시편 2편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연합에 딱 모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웃으시면서 철장 깨뜨리시는데 어쨌든 이 연합 중에 또 마지막 때 뭐가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연합이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대적하는 연합. 자, 이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은 이게 이미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이 일이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선지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일이 벌어질 건데 자, 그때 24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때 일어난 일인데 제가 한번 여기부터 읽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을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죠? 1948년 다시 회복됐을 때만 해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오는 기적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영적인 원인이 아닌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이루시는 것과 마귀가 그것을 회방해 보려고 시도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니까 바로 국가적 차원에서 알라를 섬기는, 알라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의 다른 명함, 사기꾼들 특징 이름이 많아요. 계시록 보면 가증한 이름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알라의 뜻을 받들어서 전쟁이 났습니다. 아랍 집단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성취를 회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얘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것은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선지서에 그렇게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놓고 예언해 놓은 대로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열방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그것들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복이 일어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홀로코스트로 마른 뼈같이 됐던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고 그게 되니까 회방하려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또 전쟁을 이기게 돼서 영토가 확장되고 전쟁 나고 확장되고 전쟁 나고 확장되고 1967년도에는 드디어 거의 2000년, 거의 1900년 만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드디어 이스라엘로 편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웬만한 이스라엘의 행정기관들이 어딨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크네셋, 국회도 거기 있고 뭐 예루살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쳐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쪽 주장은 예루살렘이 자기네 수도예요. 예루살렘이. 언제부터요? 옛날부터요. 원래 이스라엘이 수도였는데 그럼 이번에 트럼프 형님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라고 얘기한 게 왜 호들갑일까요? 다들 이 선언을 이방 지도자 중에 공식적으로 안 했었어요. 여지껏. 왜냐면 전 세계 지금도 며칠 전에 지금 뉴욕에서 테러가 나고 있지만 이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세상 지도자들과 세상 관원들이 뭐라고 한 입으로 연합하여서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세상 언론이고 어디고 보면 이스라엘 때문에 평화가 안 오고 이스라엘 때문에 맨날 싸우고. 여러분 코란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조차도 안 나오는데 전승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이슬람 교도들도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그것 따른 이 분쟁이 극심합니다. 여러분 유엔만 보더라도 그 이스라엘이 지금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경상도만 하거든요. 아주 조그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관련 뭐 회의 소집하고 뭐하고 결정한 게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수시로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two state solution. 팔레스타인도 나라로 인정해주고 이스라엘도 나라로 인정해줘서 서로 두 나라가 그 땅에 공존해라. 여러분 이거 듣기 좋아 보이시죠? 그렇잖아요.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너도 나라 나도 나라 쎄쎄쎄 화평 합의 적당히 봐서 너무 싸우지 말고 중간 타협 봐갖고 너도 나라 나도 나라 화평. 좋아 보이시죠? 이거 안 좋게 보이신 분들 여러분 예수의 증인들이신 거예요. 세상에 감당 못하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 감당 못하고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직 유일한 화평은 진리 안에서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사실 세상이, 우리는 이제 요즘 경험하고 있어요. 뭘 경험하고 있냐면, 혹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오시고 쭉 이 여지껏 일들을 한 지난 1년간만이라도 한번 따라오시고 쫙 기도해 보셨으면, 지금 벌어진 일들이 진실에 근거한 일들이에요? 거짓말과 조작에 근거한 일들이에요? 대한민국에 거짓말이에요. 대통령 탄핵시켰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많다 그랬는데 지금 증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것도 증거로 채택도 안 했고, 그리고 지금 그것도 거짓인 게 드러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아우, 너무 바쁘셔갖고, 각자 인생이 너무 바쁘셔갖고 거짓말 때 승질 나고 촛불까지 드셨으면서 지금은 까먹어갖고 지금 막 놀러 다니시고. 자, 이런 일들을 보고 이런 일이 진짜 우리 눈앞에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억장 터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거 거의 2000년 동안 겪어왔어요. 맨날 거짓 모함과 말도 안 되는 소리해서 막 그냥 하는데 거기에 마음 아파하고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할 거 합니다. 원래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당해왔는데, 우리는 이제야 티끌만큼 유대인들이 이렇게 여론과 소문과 언론들로 거짓 모함들 엄청 많이 당해왔었구나를 이제 조금 우리 체험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어쨌든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분쟁의 근본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 땅 문제다. 땅을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 그러면 된다. 여러분, 예전에 그 이스라엘 총리 중에 라빈이라고 아세요? 암살당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실제 무슨 일을 시도했었냐면 평화를 너무나 갈망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는 이유가 뭐냐? 메시아가 오면 평화가 있다고 하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테러 나고, 이거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셔야 알겠지만 어디 지나가면 전부 다 이 소지품 뒤져보고 뭐하고, 막 공항 내려도 몇 번 끌려가서 몇 번 물어보고 저 맨날 걸려요. 생행이 그런지 몰라도 끌고 와갖고 똑같은 거 옆에 서갖고 시리즈로 계속 물어봐, 똑같은 거. 처음에 승질나 나중에 차근차근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이해하니까. 그죠? 이들은 평화를 너무나도 원해요. 메시아가 평화를 준다니까. 그렇게도 메시아를 지금 아주 극도로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평화를 위해서 뭘 시도했었냐면 땅을 팔레스타인한테 주려고 결정했었어요. 이미. 나 그냥 줘야겠다. 평화를 얻어야겠다. 그랬다가 테러 나고 암살 나고 아주 땅덩어리 때문에 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 전 세계 분쟁의 원인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땅 때문이라고 지금 전 세계가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좀 이렇게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 때문이에요. 거기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성전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죠? 이 한 점으로 찝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산이라고 하는 이게 전 세계 분쟁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답이 항상 유엔에서 투표하고 뭐 하면서 하는 게 나누자. 투 스테이트 솔루션. 그냥 너도 나라 나도 나라.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한반도도 이게 똑같은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공식적 합법 정부가 어디입니까? 네. 노래까지 배경음악까지 나와주면서. 네? 어디냐면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네. 영적으로 헌법적으로 실제 그러합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제를 하네, 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주지 않은 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땅에 두 나라를 인정해주자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똑같은 걸 겪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 아무리 북한을 뭐 국가로 인정하고 뭐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헌법에 의하면 이 땅에서 유일한 합법적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적그리스도의 그 정권과,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뜻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 국가로서 디자인된 이 대한민국과 그 영적 전쟁을 우리 계속 기도해 왔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그냥 인본적 기준으로만 보면 당연히 지금 쓸데없는 싸움 안 하고 딱 나눠서 같이 있어야죠. 그게 맞는 거고 그게 평화죠. 어쨌든 이 분쟁의 한중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 해외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예전 오바마도 그렇고 뭐 유럽 지도자들, 뭐 이란, 뭐 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영토를 1967년 이전으로 돌이켜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1967년도에 6.1 전쟁 이후에 이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집트가 있는데 요만큼 시나이 반도 있죠. 시나이 반도 여기 요거까지도 원래 다 이스라엘 거였어요. 근데 땅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평화를 갈망하다 보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줬어요. 나중에 거기서 유전 발견되고 뭐 해도 그냥 평화 때문에 괜찮아. 이스라엘은 골란 고원도 위쪽에 주냐 안 주냐 뭐 그런 얘기하는 게 평화 때문이에요. 전부 다. 이스라엘의 이런 일들 가운데 1967년도 영토로 이전으로 옮긴다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토해내야 돼요? 안 토해내요? 토해내란 소리예요. 예루살렘 내놓으란 소리예요. 이 정사와 권세급에 앉아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영적인 이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이 아직 성취 안 된 것들이 많지요.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두 개로 짚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도시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귀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막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것들이 지금 정사와 권세급 정치계 영역에서 그런 발언들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민감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루살렘. 근데 우리 트럼프 형님이 그냥 이미 이스라엘은 자기 땅 소유고 수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눈치 봐갖고 외국 사람들은 막 텔라비브가 수도가 아니야? 막 이렇게 했거든요, 여지껏. 근데 트럼프 형님이 그냥 예루살렘이 수도다. 질러버리고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약간의 이제 진통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기 주장으로 예루살렘이 내 거다라고 얘기한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차원에서 그것도 가장 권세 있다고 하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거 맞아요. 도장 딱 찍어준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오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속해졌다고 이제 자기뿐 아니라 타에서도 인증이 시작된 겁니다. 와,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은 뭘 보고 싶냐면요, 주님이 가까워질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큰 그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외에 우리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마음에 가짐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인트로를 살짝 하려고 했는데 벌써 30분이 넘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25절부터 시작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서 혼란한 중에 곤고하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 이방인의 때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이방인이 밟히는 게 끝나고 그리고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막 들리시죠. 당장 우리에게 벌어질 전쟁이 핵전쟁이냐 좋게 끝나냐 뭐냐 온갖 난리와 난리 소문들, 국내 일들만 최근 또 얘기를 해보면 저번 주에 여러분 언론에 뭐가 나왔습니까? 북한이 핵탄두 3대를 이란에다가 수출했다고 미국 정보국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지껏 전 세계에서 이것만은 안 된다, 이 일 벌어지기 전에 빨리 북핵을 막아야 된다, 때려서라도. 이 이야기가 이게 지금
미국 저 정보국 주장의 주쟁이라고 유라시아 뭐 그 뉴스에 나왔는데 이게 뭐 진위가 밝혀지겠죠 조만간. 근데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이것만은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이 이미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권, 이미 한반도 문제는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들의 문제이지만 전 세계적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평화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미 그게 수출이 된 게 사실이다. 와, 큰일이죠. 우리는 뭐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우리 저 파란 지붕에 계신 김일성 귀신 들린 분들이 많다면서요. 파란 지붕에. 그 중에서 또 이제 아주 특출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막 그 명단 오르시고 말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또 저 해외 가갖고 갑자기 레바논 가셔갖고 간 다음에 이거 언론에 얘기했더라고. 레바논 가셔갖고 왜 갔냐? 한 달 전에 이미 국방장관께서 갔다 오신 부대를 또 가세요. 레바논에.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막 장병 격려하러 간다고 우리 인이시계 막 달고 막 이런 거 사진 나오더라고요. 자, KBS에서는 뭐라고 보도가 나왔냐면 혹시 북한 인사들 접촉하러 간 거 아니냐. 급히 갑자기 나가갖고. 왜냐하면 실제 예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정권들 속에서 실제 제3국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내 내부도 아주 급박해요. 뭐 미국이 군사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제 얘기도 안 해. 이제 말로 안 먹힌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마. 원래 진짜 때리려 그러면 말 안 하잖아요. 뭐 지금 이런 상황. 국내 상황 이렇고 해외 상황 이렇고. 그 과정 가운데 또 자연 징조로만 보면 25절부터 뭐라고 되냐면 하늘과 저 태양과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있고 바다와 파도 오는 소리 때문에 혼란하고 곤고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계시록에 잘 나와 있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기절초풍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고 기절초풍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그 끝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28절 보니까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럼 주님 사모하시죠? 주님 속히 오시길 바라시죠? 예, 저도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인 거예요.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아 진짜 주님이 곧 오시는데 무서워서 혼란하고 혼란스럽고 곤란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막 설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 너무 설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의 어떠한 상급이나 사람이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오해하건 욕하건 내가 이것 때문에 육체적 유익을 얻건 안 얻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내 상급으로 여겼던 모든 사람들은 이 날이 너무나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를 보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일이 진행되니까 막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드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구나. 때가 왔구나. 여러분 25절에 1월 성신의 징조들을 보면요. 이게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땅에 막 쏟아진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요엘서 이런 데 보면은 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물들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땅에 떨어진다. 요한계시록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 다 피셨어요? 예, 12절 그랬어요. 큰 지진이 엄청 많이 나요. 주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보울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보울 대접. 여기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면 이것을 땅에 엎으시죠. 응답으로.
그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상달돼갖고 주님의 응답들이 막 나오는데 이 지진이 단골이에요. 단골.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도 곳곳에 나오고 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계속 나오고, 근데 점점 이 강도가 극심해집니다.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얘기 나오냐면 이 지진이 막 너무 크게 흔들려갖고 이 땅이 있죠. 땅. 섬들 대륙들이 막 이동을 해버려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진도 뭐 9점 몇 해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우리 얼마 전에 5.4 났더니 막 난리 났잖아요. 그죠? 9점 몇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심지어 계시록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가장 큰 지진들 막 난다고 돼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통해 주님께서 흔드시는 거죠. 그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3 그리고 지진이 나고 12절에 해가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여러분 계시록에 말하는 이게 이미 선지서들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어떻게 된대요? 13절 보니까 별들이 땅에 떨어진대요. 별들이. 14절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막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뭐 때문에? 큰 지진들과 하늘에서 막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로. 이 내용이 이사야서 34장 4절에도 있습니다. 선지서 곳곳에 돼 있어요. 이 내용들이. 그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리고 그때 7장에 보면 내 모퉁에서 바람 잡고 있던 전사들이 이 바람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해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잡고 있어라. 언제까지?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사람들 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인쳐지면 확 놓으면 완전 그 마지막 때 모아놨던 그 환란과 어려움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때 우리들은 어떤 일을 당하냐? 예수의 증인들은, 제가 휴거의 때를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휴거 일어난 후인지 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의 증인들은 이때 비로소 엄청난 핍박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핍박. 요한복음 15장 끝에부터 얘기하지만 16장 1절만 보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출회시키고, 교회라면 여러분이 교회에 속했다면 교회에서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이라면, 그리고 유대교인이라면 거기서 쫓아내고 출회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죽여버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실족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도 8장 보면요, 7절 8절 곳곳에 보면은 막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박살나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10절에 보니까 8장 물들이 막 다 쓰게 되고, 9장 1절 하늘에서 또 별이 또 떨어져 갖고 아예 그냥 지구에 빵꾸가 나요. 무적행처럼. 거기서 이상한 벌레들 나고 확 다 죽여버린다고 돼 있고 등등등.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때를 사신다는 것. 만약에 그때 사신다면 지진이 레벨이 막 그런 뭐 우리 포항 이번에 얼마 전에 났던 그 일본 차원이 아니고 산과 섬들이 막 움직일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진들에 지금 봤죠? 별들이 떨어진다니까요. 별들이. 그게 예수님 얘기하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별들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문자 그대로 얘기해요. 1차적으로. 영적인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떨어져서 막 지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 보좌 앞에서 각각의 방언들을 사용하는 이 이방 족속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무수한 숫자, 14만 4천이 아니에요. 무수한 숫자가 있어갖고 이 사람들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14절 이렇게 했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장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가 요한한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비로소야 이 어마어마한 환란 때 막 태도가 확정된 분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 흔히 우리가 뭐 대추수 대부흥 얘기하잖아요. 그 뭐 어떤 모양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환란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제가 심판과 부흥이 한 가지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기억나시죠?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부흥이었고 보혈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었고 하박국도 얘기하기를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근데 그게 진노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져 있던 공의를 0점으로 맞추는 시간인 겁니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의인들, 다시 얘기하면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부흥이고 신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어떤 교리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마 여기는 제가 시간상 말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요즘에 너무 경악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일들, 우리 뭐 종북, WCC 그런 것들도 너무 경악적이고 이게 지금 WCC가 제가 듣기로는 뭐 한 우리나라 등록되어 있는 교회 중에 85%는 WCC를 한다고 직간접적으로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교단이 뭐 속해 있던 뭐 어떤 식으로 85%는. 근데 이게 예전만 해도 논란거리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지나 보니까 별거 없네 뭐 그냥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 신사참배 때도 그랬어요. 막상 하기 전에는 논란이 되고 난리가 났다가 위에서 해서 그냥 해버리고 그게 지나가니까 설교만 굳이 안 해요. 목사님도 그 설교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설교하면 잡혀갔으니까요 그때. 안 하고 그냥 성도들도 호들갑 떨다가 그냥 대충 이거 괜찮은가 본데 저런 거 너무 그렇게 7년 살다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 한 12년 있다가 반 갈라져도 회개 안 하고 남북 갈라져도 회개 안 하고 한국 전쟁 돼서야 그제서야 재앙을 겪을 때 회개한 겁니다. 누구의 말들 듣고 회개했을까요? 그 당시 때 회개한 분들은. 신사참배는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악이라고 목숨 걸고 그 진리의 증인, 다시 얘기하면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은 그 당시 때 이해 못하고 멸시했지만 돌아올 수 있도록 진리의 증인이 되셨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말들이 기억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겠죠. 그래서 그 한국전쟁 때도 신사참배라는 배도 앞에 당장 별일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지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미 종말을 한번 겪었고 이제는 그것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게 되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똑바로 있을지를 교훈 삼으라고 그 일들이 벌어졌다고 고린도서에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그리고 배도 이런 것들 이미 우리는 신사참배나 예전 때 이미 겪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는 추격적으로 다 겪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뭐 지금도 종북, 북한 적그리스 정권과 연합하고 함께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적그리스 정권 막 아껴줘야 된다고 하는 이게 우리에게 이미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WCC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호들갑 떨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당장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돌아오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하심으로 회개를 기다려주시는 상황인데 우리 개인적 차원도 똑같아요. 내가 죄 짓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고 막 조마조마했지만 죄를 막상 짓고 즉결 심판이 쏟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기회를 조금 주신 건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이 죄가 괜찮은 거라고 방종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단체 차원에서 공식적 교회적 차원에서 이미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거기다 엎친다 덮친 격으로 무섭게 제가 요즘 뭘 봤냐면요. 그 연합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랑의 이름으로 화해의 이름으로 로마 카톨릭과 종교적 차원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언약해서 한 몸 되는 그 일이 완성됐어요. 이미 완성형으로 거의 완성 단계예요.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그리고 그런 배드들을 보면서 각각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도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카톨릭 쪽에서도요, 최소 50년, 좀 길게 잡으면 100년은 준비해 온 거예요. 이 개신교와 함께 하는 걸. 개신교와 연합하는 걸.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가 돼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사랑과 연합과 아주 사람 듣기에 좋아 보이는 단어들로 접근해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고 하는 수많은 조건들, 예루살렘의 이방의 때가 끝나고,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한다는 일이 전 나중에 벌어질 줄 알았거든요. 이미 완성 단계예요. 이미 완성 단계로 돼 있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도로서 겪는 일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난이고 핍박입니다. 그럼 설레세요? 설레시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잠깐 가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부터 12절까지 쭉 내용들이 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배도하는지.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속임으로 기적과 표적까지 다 동원해갖고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이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는 이유가 뭐냐면, 자, 예전에도 몇 번 나눴지만 진리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속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여러분, 진리의 사랑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한 이때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궤변 같은 주저주저리 말이 길어야 될 소리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있으면 멸망하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나쁜 짓 하고 있으면, 동성욕에 빠져 있으면, 마약 중독자면 때려서라도 건져주는 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쉬워요. 그런데 이 쉬운 사랑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배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배도와 미혹과 이런 것들은 다 사랑의 이름으로 옵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 보이는 연합의 이름으로 옵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 보이는 긍정적인 관점, 이런 모양으로 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본주의적 사람 기준의 선악을 먹었으니까 우리가 선악을 재판하잖아요. 그죠? 그 인본주의 선악 기준에 선해 보이는 모양들로 오지, 나빠 보이는 모양들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17절 가볼게요. 이것 관련해서 나눌 게 너무나 많지만 그냥 근본 하나만 몇 개 나누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레위기서 19장 17절. (19장 17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서 죄를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를 책망하라. 이게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에는 이웃사랑.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그냥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구절이에요? 없는 구절이에요? 이건 구약이니까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신약 곳곳에서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설교는 좀 디테일이 약하셔갖고 가족이 옛날 출애굽할 때 70명, 애굽으로 요셉 야곱 가족 들어갈 때 70명을 깜빡해갖고 75명이라 그러고, 아브라함이 산 땅인지 야곱이 산 땅인지 약간 헷갈리시는 건 있지만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하실 때
이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하다가 성령 충만해갖고 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포함 이들을 아주 통렬하게 책망해 줍니다. 너희가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어기고 성령을 거스르고 천사가 준, 하나님 보낸 사람이 준 율법조차도 지금 어기고 예수 잡아 죽였지 않냐. 그게 너희 끔찍한 짓 한 거다 라고 딱 찔러 책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을 듣고 딱 찔림을 받고 와 목소리 톤 끝까지 땡기셔갖고 야 그러면서 돌 들고 다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한 얘기인 거 알죠? 스테반 집사님이.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러잖아요. 우리도 돌 던질 것 같아요. 왜? 정죄했다고. 네가 뭔데 정죄하냐? 어? 네가 사랑 없이 뭔데 정죄하냐? 이래가지고 돌로 막 치는데, 잘 드세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로 침을 받으면서 막 쓴뿔 삼겨갖고 다시는 안 전해. 저들 얘기 안 해줘. 이런 마음 먹었어요? 아니에요. 맞고 돌로 맞아서 비몽사몽 죽어가는 과정 중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누가 한 기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통렬하게, 나 진짜 그 직접 들었으면 나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 독사 새끼들아 하면서 막 다다다닥 얘기하시는데 나 그거 들었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미워해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정죄한 거거든요. 뭔데 정죄하냐? 승질내고 막. 저도 맨날 들어가고 그래요. 뭐 오해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 애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잖아요. 잡아 죽일 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들을 위해서. 아니,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들은 이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사투리 나왔네,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한다고.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뭐죠?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마지막 때 배도는요, 사랑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가짜 다른 사랑 때문에요. 동성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에이즈 걸리고 막 어려움들을 겪고 막 그러죠. 이 사람들을 책망을 해줘야 돼요. 그게 죄가 죄라고 알려줘야 돼요. 사랑으로. 거기 있으면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낙인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켜 줘야 돼요.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세상에선 동성욕이 선천적이고 고쳐질 수 없다고 거짓말하지만 아니, 돌아온 분들 꽤 있잖아요. 이제 진리 가운데 나온 분들, 그죠? 진리 가운데 모든 동성욕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예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복음과 그 진리를 갖고 있는 게 우리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사랑 말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 하나님의 재앙을 겪기 전에 어떻게든 이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줘서 돌이켜주는 이 진리의 사랑. 여러분, 이게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상실됐었고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서도 다 상실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막 책망을 해주죠. 우리가 이미 지났으니까. 예레미야, 아모스, 에스겔 이런 형님들은 선지자야. 근데 하나님의 통로였어. 이러고 내가 저때 살았으면 저들 핍박한다 안 한다? 난 절대 안 해. 이러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과 지금 우리들 교회의 문화, 소위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아요. 책망하면 하나님이 미워서 책망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이 쏟아지니까 분명한 나팔 소리로,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줘야지 돌이키는 게 목적이지 낙인 찍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면 돌이켜야 되는데
정직한 자들은 거기 심령이 찔림받고 회개를 해요.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어도.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딱 듣고 여호와는 소시적 나의 애호자시오니 노를 한없이 하겠으며 끝없이 노를 품겠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은 이럴 거야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그 하나님 말고 내가 인본적 기준, 선악의 기준에 듣기 좋아 보이는 말씀들만 쏙쏙 편집해갖고 짜집게서 만들어진 이상한 반쪽 하나님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사랑, 이렇게 사랑, 그냥 우상과도 연합, 얘도 연합, 분별 제로, 뱀처럼 지혜로움 없음, 나는 순전 그냥 뱀 질질 끌려댕김, 이런 거.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 일이 전 세계에 마지막에 벌어진다고 안 벌어진다고요?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정의하고 있는 그 사랑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란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인 걸로 알려주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많은 오해가 있는데 예수님 제자인 걸 알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아주더라고요. 예수님 제자인 줄 알면 사람들이 다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더라고요.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면 기록된 바 저들이 아무 연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함이 아무 이유 없어요. 나 왜 미워하지? 예수 제자면 미워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에 너희를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의 선생된 내가 무슨 꼴을 겪었는지 봐라. 이 일이 너에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다해 사랑하는데 자기 백성에게 와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인생을 고스란히 다 바쳐주려고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저거 돌로 쳐야 된다. 참남하다. 미쳤다. 누구까지? 엄마랑 그 형제들 있죠? 집회 때 찾아와갖고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마리아 엄마도. 애가 약간 싹수가 약간 자기 몸에서 처녀 때 나왔으니까 분명히 계시도 있고 천사도 왔고 이게 특별하고 뭐 알겠는데 간간히 이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끔씩 한번 정리해 주잖아요. 맨날. 하여튼 이렇게 헷갈려갖고 있는데 다 커갖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들으니까 이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가족들이 미쳤어 그러고 집에 찾아가. 걔 말려야 돼. 적당히 하라 그래야 돼. 찾아갖고 막 뒤에서 눈 레이저 쏘고 빨리 끝내라고 막. 빨리 와보라고 빨리 막. 너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생긴다 들었다 빨리 와보라고. 하도 이게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웬만하면 그 집회하고 이거 하면은 눈치 안 보는 분들인데 눌렸나 봐요. 뒤에서 누가 쪽지 보내. 가족들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 오셨는데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가족이냐? 주님 진리셔갖고 하여튼 진리. 가족한테도 소외받고 그렇게 메시아 맞으면 저 나가서 드러내보지 왜 지금 이번 명절 때는 안 가냐? 이러고 있다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누구도 이해 못해서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최후의 만찬 때 같이 떡을 떼실 때 그 최후의 만찬 시작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갈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앉았는데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 중에. 이것들이 같이 밥 먹고 자고 하는 게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그 대놓고 얘기도 몇 번 해줬거든요. 나 십자가에 죽어요. 나 죽어요. 몇 번 얘기해줘도 이해하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막 간다 그러는데 어디 가시냐고 막 승질내고 막 간다는데 어디 가냐 그러냐고. 아버지께로 아버지 보여보라고 아버지. 그 길이 어디냐고 막 따지고 난리치는 이 여자들 이해 못했어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 마음 상하셨어요 안 상하셨어요?
감사하게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요, 배도 안 하고 미혹 안 되는 근본도 진리의 사랑이지만, 배도 안 되는 게 끝이 아니고 배도 안 왔다면 얼마나 되는 숫자가 배도 안 하고 갈지 모르겠지만 뭐 전부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전부 다 한 번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배도 시리즈 엄청나게 올리거든요, 유튜브에. 배도 시리즈 한번 쫙 쳐보시면 막 시리즈로 쫙 나옵니다. 이 배도를 보고 너무 놀라갖고 이거 빨리 이걸 풀어갖고 이거라도 면역 이거 백신 좀 맞아갖고 배도 안 하실 분도 안 해야겠다. 어쨌든 배도만 안 할 뿐 아니라 진리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진정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바벨탑 살 때 가갖고 막 그 연합이 다 지금 사이좋게 전 세계가 위아더월드 하고 막 쌓고 된다 가갖고 여러분도 한 대적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진리의 사랑으로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줘야 돼요? 확실하세요? 막 이렇게 흐지흐지 이렇게 막 들어가시는데 이거 안 전하시면요 핍박도 없어요. 이걸 전하시면 어떻게 돼요? 연합을 깨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전 세계 지금 위아더월드 샤방샤방 가고 있는데 그걸 깨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 보이겠어요? 없어 보이겠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은 화평이 임하겠어요? 그 집단에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선악의 기준이 인본주의로 바뀌어갖고 분쟁 분열이 무조건 마귀인 줄 알아요. 그 예수님이에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왜? 그 중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와 정말 화평하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화평합니다. 위아더월드. 그리고 누구랑 대적이시냐면 진리 증인이랑 대적이세요. 듣기 싫은 소리 계속하거든요. 짜증나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랑 절대적 연합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을 따로 굳이 안 해도 돼. 이미 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 누구랑 분쟁이 일어나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분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입니다. 이 말씀들이 구구절절 막 와닿는다. 보세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이 핍박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에 정말 속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사랑이 있고 정말 죽어가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보면 그냥 기도만 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전해준 자가 없는데 누가 믿고 돌이킬 거예요? 전해준 자가 없는데 그 진리의 사랑이 있다면 보세요.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 세상에 하나님께 보내실 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조심해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를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너희를 그렇게 막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성령으로 너에게 줄 거다. 전 개인적으로 사역 자체를 이 말씀 붙잡고 계속 한 1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설교를. 어쨌든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와, 끔찍하죠. 이거 말세에 벌어져요. 말세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아요. 그럼 앞으로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가 맞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맞다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해요. 여러분 가족까지도. 그럼 여러분 우울증 계속 빠져 계실 거예요? 나 내적 치유받아야지 이러고 다닐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끝내시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러고 있는 영혼들은 긍휼과 애통함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내적 치유받고 쓴뿌리 상처받고 그런 시기를 끝내줘야 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실 이게 정말 정신병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핍박해. 나 예수님 속한 거 맞구나. 나 같은 거 어떻게,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로 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현실로 곧 닥친다니까요. 너희가 어떤 특정이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23절,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튀어라. 네가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24절,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는데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았으면 충분하다. 집주인을 귀신 들렸다고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막 귀신 통로라고 막 핍박 들어도 우울증 걸리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미 겪으신 일이에요. 주님 여러분 다 아십니다. 사람에게 위로 구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미 겪으셨고 예수는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실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 가운데 있으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멘이죠? 아니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그분이 겪었던 일들 내가 티끌만큼 겪는다? 그분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 절친한 친구 있죠. 절친한 친구는 말로 나 제잘제잘 설명도 물론 교제이긴 하지만 그냥 서로 산전수전 딱 겪어갖고 서로 뭘 겪었는지 딱 알아요. 얘기 안 해도 그냥 툭 하면 치면서 그냥 이 놀라운 특권 버리지 마세요. 26절,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밝은 데 가서 말하고 내가 너희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선포해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시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는 거 아니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셋인 바 다 되었다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사람 기껏 해봤자요 목숨 없애게 하는 게 끝이 할 수 있는 최고예요. 좀 아프게 죽였다? 영원한 시간대 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막 가끔씩 순교당해도 아프게 죽이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영원히 사실 분들이 왜 그러세요? 영광입니다. 자, 그리고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 맨날 말로는 말씀 1점이라도 땅에 안 떨어지고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을 역사 동안 다루실 때 보면 재앙을 내리실 때도 기록된 대로 때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부인하면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만든 이상한 하나님은 이번 한 번만 부인하고 다음에 또 안 하지 뭐.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정말 통렬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런 만만히 여겨야 될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실제 지진도 주시지만 이게 영적인 흔들림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인 흔들림이 올 때는 내가 예수에 터잡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후두둑 떨어질 겁니다.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이에요. 내가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공력의 시험이 확 임할 때, 불 같은 게 확 임할 때 예수의 터잡지 않았던 건 다 불타고 없어집니다. 그게 남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인본주의적으로 선하게 바뀌고 인본주의 선악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연합을 신으로 삼고 분열이라 하면, 화평을 깬다 하면 전부 다 마귀를 여기며 참소하는 그 일이, 정죄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참소하는 그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더 심해질 겁니다. 근데 진리의 증인들은 그분들이 있으면 진리에 서 있지 않은 데 가서 아는 분들 만나면 화평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리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 화평하기만 하다면 여러분 스스로 두려워하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진리의 사랑으로 영혼들 대하지 않다고 있다는 뜻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에서 귀 속으로 들려주신 것들을 얘기하지 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35절,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냥 막 죄악 가운데 있고 막 종교의 모양이 있으니까 굳이 뭘 얘기하냐, 알아서 기도해 주면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진리 하나도 얘기 안 해주시고 그냥 뒤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십자가 안 져도 돼요. 누가 십자가 죽여? 그냥 기도만 조용히 하고 가는데 누가 십자가 못 박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진리의 사랑을 따라서 분명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돌이켜서 진리만이 그를 거룩히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붙잡고 살았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들 있죠? 이게 이분들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핍박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6장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증인되면 나중에 배드된 교회에서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요. 그럼 쫓겨나면 우울증 걸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요 안 쫓겨나요. 이 말씀 여러분들 안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어쨌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적그리스도에 붙잡혀 있던 유대교 회당에서도 일이 벌어졌었죠. 앞으로도 벌어질 거고, 이 전 세계 배도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때에도 배도한 교회들에서도 여러분 진리의 목소리 내면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요. 우울증 걸리지 말라고 주님 얘기해 주잖아요.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출애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샘플이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이 알지 못한 얘기가 실제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네가 아버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맞아, 그리고 회개해요, 아니면 승질내요? 당연히 승질내죠. 왜? 자기 안에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이 잔뜩 있어갖고 메시아 따라다니니까, 야 메시아는
지금 말씀 기준으로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등장을 안 해요. 말씀 몰라갖고 저거 이미 다 마음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들로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있는. 근데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 그대로가 증거하고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있죠. 우리가 경외하고 마땅히 두려워야 될, 그리고 목숨 다해 사랑해야 될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죽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때도 그 바벨탑 때 전 세계 연합했지만 마지막 때도 베드로 연합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쭉 보더라도 구원받지 않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예배당 안에 다니는 종교인이건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이 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때 요한계시록 13장 쭉 10절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정말 성도들의 믿음의 시험이 되는 때가 온다. 왜? 잡아 죽이고 난리가 나는 그때거든요. 여기서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여요. 왜? 이게 하나님 섬기는 예라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지금 연합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라고 만약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리의 증인, 진리의 사랑이 됐으면 여러분 거의 테러리스트 취급받으실 거예요. 왜? 어디 가든 화평을 깨고 어디 가든 분열을 내고, 쉽게 얘기하면 어디 가든 사람 정죄하고 어디 가든 불편한 소리하고.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한 영혼도 안 빼놓고 천국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요즘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거든요. 여지껏 오늘 저희가 확인해봤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지금 마지막 때라고 믿으세요? 말세 일이 벌어진다고 돼 있어요. 혹시 아까 말씀 보면서 그럼 가족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 먹고 그것 때문에 쫄아 계시면 잘 들으세요. 그 일을 그 가슴 아픈 일을 안 겪으시려면 빨리 미뤘던 전도를 하세요. 그럼 가족부터 빨리 미뤘던 전도를 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마시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다. 저 말씀대로 무섭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핍박이 여러분의 기쁨의 표시가 되기 원합니다. 기쁨의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이 정신 나가서 막 채찍질 나가면서 막 신나갖고 막 울고불고 막 신나갖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 일을 실제 주님 안에서 내가 목숨 다해서 정말 예수님만을 상급으로 딱 정하고 이 세상에 미련 딱 없이 막 예수님 통로로 증인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4장 16장 요 사이 쭉 보면은 예수님이 수시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는 들을 때 엄청 우울했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안 그래도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면 막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막 돌 던질라 그러고 막 분위기 너무 삭막해지고 막 같이 다니기도 무서워 죽겠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 간다 그러니까 나 간다. 그리고 니네는 이제 죽는다. 내가 당하는 꼴 봐라. 니네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긴장을 막. 근데 예수님 혼자 기뻐 계세요. 최후의 만찬 때 보면 우울하지 않아요. 기뻐 계세요. 내가 기쁨을 너에게 기쁘게 하라고 얘기하는 분이 우울한 채로 내 기쁨을 이렇게 하겠어요? 이분은 그 결론을 알고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진짜 이걸 내가 너에게 말해주니까 내가 너무 기쁨을 너도 가지라고 얘기하고 실족하지 말라. 안 좋은 일이 아니야. 너가 내게 속해 있다는 증거야. 네가 세상 속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져. 근데 네가 내 안에서 진리의 사랑을 알고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결히 섬기고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순결히 따를 때 그때 그리 벌어진 그 증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기 전까지는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표시가 내가 주님께 똑바로 있나 안 있나 점검거리가 되셔야 돼요.
아멘이죠. 이미 우리 신사참배했을 때요,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뭐죠? 사랑의 원자탄. 어우, 무시무시. 별명이 원자탄인데 사랑이야. 이 나병 환자 막 이렇게 막 입으로 고름 빨아가면서 이렇게 막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걸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이분이 우리가 오늘 통으로 얘기했던 진리의 사랑을 어떻게 행하는지 인생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렇게까지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이분 깜빵 갔다 오셨어요. 왜 갔다 오신지 아세요? 신사참배 때문에. 강당에서 신사참배가 끔찍한 우상숭배라고 대놓고 선포하면 그때 잡혀갔어요. 그럼 나머지 안 잡혀간 사람들은 선포했단 소리 안 했단 소리예요? 굳이 껄끄럽게 또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성도들이 배도를 하고 뭐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고 마음에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우상에게 저러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자기뿐 아니라 성도들이. 그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다 그러는데 어떡하겠냐. 이래갖고 내버려 두다가, 내버려 둔 사람들 말고,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신데 진리의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감사하게. 한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이거 우상숭배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라고 얘기해요. 이 대가는 뭐냐면 잡혀가는 거였어요. 이미 우리나라에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이라고. 잡혀가는 거였어요. 감옥에 가고 그런 핍박들 할 때도, 감옥에 가면 가정이 온전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슨 재정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넉넉한. 없죠. 그러면 자기 가족들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식들까지 고아원 넣어가면서 가족들이 나눈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아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붙잡고 온 가족이, 누가 알아줘요 그걸? 다 교회에서 그거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면 누가 알아주냐고요. 그 가족들은 전부 다 이 말씀 딱 붙잡고, 주님 배신하지 말자고, 주님 배신하지 말자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고아원 넣는 그 기분 나 상상이 안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부터 그랬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온 가족이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예수님 떠나지 말자고. 출애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뭐 다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출애. 진리의 증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한반도에 벌어졌다고요. 배도 때 증인으로 서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마치 이스라엘이 겪었던 게 전 세계가 겪은 것처럼 우리도 이미 예고편도 나왔다고요. 그리고 3년 만인가에 출소대결이 정해져 있었대요. 나오는데, 나올 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적당히 그냥 사시라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나가서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가족들이 3년 그 나올 때 나온 줄 알고 앞에 기다렸대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손양 목사님이, 내가 나가서 이제 그렇게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다른 사랑, 타협하고 그렇게 살 거면 내가 왜 깜빵에 여지껏 왜 있었냐? 나 안 나가겠다. 있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 기다리는데. 나와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산에 집회하고 있을 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게 일어납니다. 공산주의자들, 빨갱이죠. 빨갱이들이 막 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때 학생을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순교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죽겠다고 막.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태도가 정해져 있던 거예요. 막 형 죽이려니까 내가 죽겠다고, 서로 죽겠다고 막 둘 다 죽여요. 그게 부산 집회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설교하고 영혼들 아끼겠다는데 내 친자식은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그 집회하고 있는 중에 순교당했어요. 뭐 때문에? 진리의 사랑으로 공산주의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집안에서 진리의 사랑 가르친 대로, 예수의 가르침 대로 가르치다가 그 가르침 때문에 고아원까지 갔다가 겨우 만났던 그 자식들 죽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의 기도 중에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 자식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입양하는
결정을 합니다.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드디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 민족을 향한 그 심판의 때 어떻게 됩니까? 이분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공산주의 절대 안 되는 거라고, 너 회개해야 된다고, 이런 진리의 사랑에 진리의 통로 되시다가 순교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영혼들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거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영혼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함으로, 진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때 교회 사람들은 온유하게 절대 안 봤을 거예요. 왜 자꾸 저런 쓸데없는 얘기하고 분쟁 일으키고 뭐 이렇게. 전 예수님 닮고 싶고 그 진리의 사랑 따르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옵션이 아니고요, 마지막 때 이게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면 여러분 나중에 못 볼 수도 있어요. 위에서 서로. 그 각오의 때가 정말 왔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먼저 가주셨어요. 예수님 안 가는데 등 떠밀라고 야 네가 가라 이게 아니라 이미 다 겪으셨고,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응원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사상 있었던, 다 겪었어요. 다 겪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손양원 목사님도 이미 겪었어요. 우리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이제 진리의 사랑으로 교회들에서도 추례당하고 교회들에서도 안 좋은 딱지 다 가져가면서 욕먹고 뭐하지만, 그가 뭐라 그러던 뭐 우울증 걸려갖고 쓴뿌리 상처 생겼어요, 그런 인간적인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는 나 정말 주님께 속한 거 맞구나 하고 감사함과 겸비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설렘 가운데 걸어가지만, 그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는 끝까지 진리의 사랑으로 대하고 기도해주고, 죽일 때까지도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분명한 진리의 통로가 되어주는 이 진리의 사랑, 이게 배도 방지뿐 아니라 이게 구원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증표입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세상은 마지막 때 마치 바벨탑에 니므롯, 적그리 세웠던 니므롯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렇게 연합해갖고 바벨탑 쌓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다 연합해서 서로 사이좋게 갈 겁니다. 우리 믿음의 원조 되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나를 위해 그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 생각하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우리 선지자 형님들 생각하고, 사도 형님들 생각하고, 손양현 목사님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상에 있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미 그 길을 가서 우리를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타협지 아니하고,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이 갖고 오실 때가 맞으면 정말 이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이 예수 이름 때문에 겪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더 이상 어설프게 인본적 기준에 뿌리내리면서 이거 한 번씩 겪으면은 이 놀라운 영광의 기회를 왜 그러지 하고 우울증 걸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말씀에게로 정말 내 삶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뿌리채 뽑아서 여기 다시 뿌리내리고, 말씀에만 뿌리내리고, 진리가 오직 기준인 것, 내 주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지만 다수결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맞다고 얘기해도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겸손함,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끝까지, 그리고 그 영혼들을 진리에 따라 사랑함으로,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냥 그저 마지막 때 된다니까는 무서운 일 벌어진다니까 몸뚱아리를 무서워갖고 벌벌 떨고 누가 뭐 하면은 나 그냥 안전하게만 살고 싶고 그런 불쌍한 그 찌질한 인생 말고 예수님 가셨던 길 가면서 예수님과 마음 나누면서 나 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때를 알면 뭐합니까? 이 중심 없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두렵고 긴장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심으로 주님께 삶을 드리고 이 길을 가기로 결정한 자들에게는 오직 유일한 상급, 사람의 위로도 아니고 사람의 인정도 아니고 예수에게만 위로받겠다고, 예수만을 내 상급으로 얻겠다고 결정한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설레는 겁니다. 기쁜 겁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또 얘기한다고 하는 그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진리의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끝까지 여정을 주님 순결 따라갈 수 있도록,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만들어진 인본주의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순결 따르며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말씀 다시 했습니다. 주여.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 배도와 하나님을 떠나는 이 많은 일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벌어집니다.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들의 이름으로 벌어지는데, 여러분, 진리의 사랑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사랑은 여러분들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진리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고 정직하게 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본주의의 이 사랑은, 가짜 사랑은 여러분들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거룩하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정직하지 않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술수 쓰게 만들고, 겉다르고 속다르게 사람들 대하게 만듭니다. 사람들 진실되게 대하지 못해요. 내가 여지껏 하나님 사랑이라 알고 있지만 진리의 사랑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거둬주시고, 내가 하나님 따라서 그렇게 진실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거룩함 가운데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혼들을 대할 때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정녕 그들을 목숨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대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적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전적인 의지를 내어드리오니 지금 나를 통하여 그렇게 놀랍게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주십시오. 주여,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그렇게가 아니라 이웃을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핍박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이 진리의 사랑을 따를 때 조심해야 될 점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옳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못지게 맞고 막 혼낼 때도, 예수님 혼냈잖아요. 그때도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적인 마음은 우리 기준에는 훈훈해 보이고 정 많고 좋아 보이지만 그건 사탄의 일입니다. 사람의 미혹이 마지막 때 풀어질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옳아 보이는 길로 가지만 그게 결국에는 필경 사망의 길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남도 내 인간적인 선의 기준으로 남도 속이지 않고 나 스스로도 속이지 않으며 내가 이웃들에게 정말 내 목숨까지 내어줄 때 나만 그냥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의 사랑으로 끝까지 한 영혼에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저 개인적 차원에서도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넘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인간적 마음이 아니라 정령 그대로 사랑한다면, 내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너는 입을 열어라, 얘기해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강건하신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이 성령의 생각이 상충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이 단순히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입니다. 주님, 내가 이웃들을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따라서 진리의 사랑으로 대하면서 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통로를 나를 삼아 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그 길을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